반갑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의성은 다양한 삶의 한 부분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결책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예를 들어서 자아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염려라든가 두려움의 문제라든가, 죄와 죽음의 문제 등은 아무리 창의성을 발휘해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죄와 죽음의 이 문제는 어떤 과학과 의학과 어떠한 창의력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창의성 말고 지금 다루는 오늘 같은 인간의 목마름,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 이런 주제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창의성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시간 신학 강의는 첫째 시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창의성을 평가절하하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창의성도 매우 중요한 주제죠.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신학적인 그 진리의 내용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축복이 되는 귀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목마름에 대한 주제 2조가 2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함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2조는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목마름의 종류, 두 번째, 목마름의 해소 방법, 세 번째, 관련 영상 신청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마름의 종류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7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생리적, 안적, 소속과 사랑, 다정감의 욕구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결핍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욕구, 심리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회적 욕구로서 자신의 존재를 성장하게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이 욕구의 7단계는 상위 수준의 욕구가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단 하위 수준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의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충족됨에 따라서 차츰 상위 단계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낮은 욕구에서 높은 욕구로 옮겨갈수록 인간다운 삶을 누린다는 이론입니다. 욕구는 인간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에서 사회적인 존재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욕구로서 가족을 떠나 연인을 사귀고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반면에 이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자아 실현을 함으로써 내 존재를 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이나 욕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아무 욕심 없이 아무 소유를 갖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은 너무나 큰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욕구로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추잡한 욕심으로 내 자신을
세상 속에서 살피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욕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마름의 해소 방법입니다. 목마름의 해소 방법으로는 종교적 목마름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라는 내용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목마름을 삶에 대한 갈증으로 표현하셨으며 세상의 물질로 갈증을 해소한다면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삶에 대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 즉 자신이 주는 은혜를 받으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42편 1절 1의 내용으로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빗대어 영혼의 목마름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냇물로 표현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듯 이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7장 37, 38절 내용으로 37절 명절 끝난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시니 예수께서는 목마름을 욕구, 욕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자신, 예수를 믿는다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학생들 참 발표를 참 잘했습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그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의 그 욕구의 단계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욕구의 모든 상태를 잘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하자면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의 욕구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욕구에 매달려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또 만족하지 못하여 고통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욕구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력해야 할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잘 펼쳐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아브라함 머슬로 5단계, 7단계 여러 가지 도설이 있는데 그분이 그 단계별로 설명한 거에 대한 것이 꼭 그 이분만의 정의가 완벽한 건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단계를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인간은 먹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성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 인간이 안전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죠. 특히 요즘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바이러스 주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소속감에 대한 욕구. 이 소속을 해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소속을 해야 안전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어느 단체 가서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평가절하 한다 그러면 그 단체에 있고 싶지 않겠죠.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이어서 특별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이런 것이 채워질 때 인간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욕구 자체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이 모든 욕구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욕구를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에는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어떤 실력과 이런 거를 완전히 다 발휘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또 있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욕구인데, 사실 이 모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학생이 말했듯이 이 모든 욕구가 다 채워주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내용이 바로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다시 목마르니와, 이 말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욕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공부하면 어쨌든 대학에 오면 모든 것이 만족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 속에 지금 대학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상 대학 생활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고등학교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만족하는 내용도 많겠지만, 그러나 대학 생활을 통해서 생활해보면 또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것을 느낍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취직이 돼야 우리가 근심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습니까? 취직하고 싶은 욕구, 또 결혼하고 싶은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기다리는데 또 그것이 채워져요. 그러나 막상 또 취직도 해보고 결혼해보면 거기에는 또 불만의 요소가 또 생깁니다. 끝이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이러한 욕심들을 절대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 어느 정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만족하지 않고 더 벌고 싶다는 것은 한마디로 욕심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이런 속담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욕심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 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사람들과 필요 이상으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수십 년 전 우리나라의 역사의 어떤 빈곤한 상태에 비하면 지금 힘들다 해도 그때에 비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잘 사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냐면 천만의 말씀.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속적인 모든 영광을 다 누린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자 그러면 성경은 솔로몬을 듭니다.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후비가 엑스트라 와이프랍니까? 한 700명이나 되었고 돈, 명예 모든 것이 풍족했죠. 근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누렸어요. 누려본 결과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나중에 썩은 것을 거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화 외에도 여러분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지은 해밍웨이 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그분이 인생 자체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실천했어요. 사업가에다가 전문 기자에다가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타다 3번이나 떨어지가 또 살고 굉장히 스릴 있는 삶을 살은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인데, 이 해밍웨이가 결국은 마지막 자기 인생 어느 시점에서 자기 엽총을 꺼내서 결국 자기가 자살하고 말죠.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욕심을 다 성취해봤지만 인생이 헛되다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도 결국 인생을 허무하다 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을 보세요.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이 허락이 됩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육체적인 생명을 비오스라고 영적인 생명을 조회라 그러는데, 이 조회라는 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육체의 소욕 말고 영적인 소욕이라는 새로운 욕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육신의 소욕을 좀 버리고 성령의 욕심을 쫓아 행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내가 풍부한 것에 취할 줄도 알고 빈궁한 것에도 취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감옥 소환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그 감옥소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 제가 간절히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걸 신앙을 통해서 이걸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